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5절부터 보면 지난 수요일에 기가 막혀 앉았다 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에스라가 정말 기가 막혀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저녁 제사 드릴 때에라는 말하고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라고 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아직 드리지 않은 바로 그 직전까지 그 이제는 제사 드릴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은 너무 달라요. 제사 드릴 때까지는 지금 에스라의 심정이나 에스라의 상태는 뭐예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4절 마지막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는 한나절 동안 그냥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렵게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와서 보는 실상,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타락한 것 통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듣고 나니 정말 기가 막혀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냥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나 손을 댈 수조차 없었어요. 그냥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어요.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냥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됐으니 끝났다. 여기서 단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그 전까지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상황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근심 중에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 여러분 그냥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상태로 그냥 남겨져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그냥 끝나고 말아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기가 막혀 앉아서 그냥 끝났구나 포기해 버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다? 근심 중에 일어났다. 여러분 근심 중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거는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근심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 근심이 있어요. 내 걱정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기 있으면 예수 잘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목사여도 그냥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그냥 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중에는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 그냥 앉아 있다가 눕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어디서? 내 근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혀 앉아있을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지?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내 가족이, 어떻게 내 아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 라고 하면서 기가 막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점점 그렇게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나는 거. 자기의 근심으로부터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에 중반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 다음에 뭐 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나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살다 보면 하나님 믿어도 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면 살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향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에게 등 돌리라고 해요. 야, 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됐잖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등 돌려, 돌아가. 등 돌려라고 해요. 그래서 등 돌리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예배부터 안 나와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요 교회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시간도 빠지게 돼요. 성경 읽는 시간도 점점 빠지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기가 막힌 인생의 자리에 하면 자꾸 얘기해요. 야, 등 돌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성경 덮어. 예배 가지 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을 자꾸 등 돌리는 인생으로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나요? 시험 들면 교회부터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 시험 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도 안 해요. 시험 들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도 보기 싫어요. 봐도 졸리게만 하고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라고 해요.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기가 막힌 인생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정말 자이든 타이든 지금 이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옷을 찢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라는 간청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건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쭉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정수리에 넘치고 너무 커서 죄가 그 다음에 계속해요.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칩니다. 우리 죄 따지면 하나님 너무 큽니다. 너무 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쭉 회개하고 7절에 쭉 얘기하면서 8절에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뭐 했다? 은혜를 베푸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7절까지 고백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 잘났고요, 조금 좋은 일 했고요, 조금 정신 차렸고요가 아니에요. 7절까지는 여전히 죄가 하늘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베푼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죄는 차고 넘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시 동안, 명사가 두 개예요. 잠깐이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잠시 동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주 잠깐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사람 숫자 얘기했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뭐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뒤도 보세요. 뒤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조금. 여러분, 양으로 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은혜를 베푸셨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하게 받아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살려주시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아주 잠깐이어도 그게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에스라가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지어서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인데 잠시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 얼마를 남겨두었다.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1차 포로에 약 49,000명,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데리고 올 때는 성경으로는 1770명 정도, 2000명이 채 안 돼요. 그 조금 숫자가 왔어요. 근데 그 조금 남겨두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잠깐 베풀어서 바벨론 땅에서 여기로 오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걸 에스라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모여도 좋아요. 여기 모인 잠깐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조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에스라가 그걸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얼마 남겨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처소라고 말할 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박힌 못이라고 됐는데 이 못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벽에 받는 못이 있어요. 그걸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걸려면 못이 걸려 있어야 이 십자가를 걸 수 있죠. 거룩한 장소에 못을 박아놔서 무엇이든 걸을 수 있게 그 힘을 지탱하게 하는 것,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에는 무엇이든지 걸어서 여러분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적은 숫자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여기에 걸어도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못 말고 말뚝으로도 쓰여져요. 여러분, 텐트를 치면 여러분 텐트를 팽팽하게 해서 말뚝을 박는 그 말뚝의 이 단어가 또 똑같이 쓰여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막을 지어서 말뚝을 박아서 그 성막을 세운 것처럼 말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장소를 지탱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서 그 장소를 지탱하고 그 장소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못이 아니라 말뚝이라는 뜻도 쓰여져요. 또 이렇게 건물을 세우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 콘크리트를 치고 하지만 여러분 기둥을 땅바닥에 놓으면 땅과 기둥을 연결하는 쐐기를 박는 걸 때 그 단어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둥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쐐기, 그래서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그 쐐기, 그 단어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에 박힌 못이든 아니면 그 건물을 혹은 그 장소를 지탱하는 말뚝이든 그 건물의 기둥을 연결해주는 쐐기이든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박혀져 있을 때, 그것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그 장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웠는데 기둥이 무너진다면, 기둥을 받치고 있는 쐐기가 빠져가지고 기둥이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흔들려가지고 뭘 걸면 툭 떨어진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포로에서 두 번째 귀환한 사람 2,000명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걸어도 빠지지 않게,
어떤 건물이어도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명의 할렐루야 찬양대가 잘 박힌 못이라면 이게 20명이 걸고 30명이 걸고 100명이 걸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처소에 잘 박힌,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다?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우리 새롬교회, 왜 웃어요 자꾸? 우리 새롬교회 처소에 잘 박힌 못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얼마를 남겨두었다고, 다 남겨두지 않았잖아요. 새롬교회 얼마를 남겨두어서, 코로나 이후에 얼마를 남겨두어서 수요 예배에 잘 박힌 못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박힌 못이 될 때 여러분 새롬교회가 여기에 걸려도 든든하게, 새롬교회 건물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건물 말고, 그 건물의 크기 말고 여러분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중에서 어떻게 했다? 조금 어떻게 했다? 소생하게 하셨다. 여러분 종살이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80만에서 90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200만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70년 되는 동안 여러분 거기서 자식 낳고 또 살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90만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한 200만쯤 살았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2,000명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이지만 소생하게 하셨다. 소생하게 하셨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하셔서 뭘 했는지 보세요. 9절에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어떻게 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바사왕들,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어떻게 했다?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부서졌지만 결국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해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게 하셔서 지금 그들이, 그 적은 수가, 조금 하나님이 살려두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제가 은혜 받은 거 요 구절에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하면 이게 벽이에요. 벽이라는 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울타리라고, 울타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누가 세웠어요?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두 번째 포로 귀환민을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4년 후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요. 기적처럼.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엔 에스라가 고백하는 건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14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성벽이 재건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울타리는 뭐예요? 이 울타리는 뭐예요? 에? 와서 뭐 했어요?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와서 불쌍히 여김을 조금 소생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에스라가 보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좀 든든하죠.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걸 성벽이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 울타리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였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울타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울타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아멘. 저기 세워질 교회가 영적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건물의 크기, 건물의 두께, 건물의 어떤 외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네. 임시 예배 처소니까 허름하니까 이건 우리의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라는 지금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 울타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벽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안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웠어요. 여전히 성벽은 다 무너져서 외세가 쳐들어오는 거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놓고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울타리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힘들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 내가 침체되었던 내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래, 거기에 내 젊음이 있었지, 거기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86년이에요. 많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전 성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모든 과정들 속에는 그 속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어요. 깃들여져 있어요. 네.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리고 그런 교회를 또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잠시 지난주 이제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이랑 하고 뭐 하다가 이제 교회 헌금이 없어. 계속 뭐 2주마다 뭐 몇 억씩 지금 공사비는 계속 나가요. 토목 공사비 나가고 또 건설회사에 또 얼마 기성 나가고 감리비 나가고 계속 우리가 그래도 좀 모아져 있었는데 70억이나 되는 돈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설계비, 감리비, 무슨 비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결정을 해서 제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은행 융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친구 목사님 선교회 가서 먼저 건축하면서 은행 융자 받았던 것들, 또 우리 감리교인 유지재단이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거기 가서 또 도장을 받아 와야 되고, 또 하려면 어디 또 뭐 그걸 또 어제 그제 이제 만나면서 자세하게 또 물어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울타리를 짓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시켜주는 영적 울타리를 짓는 일인데, 건물 짓는 걸로 저 또한 순간적으로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고 어떤 금액을 계산해서 이런 상황?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고, 하나님 반드시 이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이 성전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는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깨닫고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깨닫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더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와서, 여러분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말이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정 헌금합시다. 헌금을 강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헌금이, 돈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본질적인 걸 놓치면 우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꾸 본질을 흐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울타리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의 영적 울타리가 되고 인생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울타리가 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 울타리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통일 한국도 준비해야 돼요. 북한은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 북한의 교회도 또 건축하고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저 북녘 땅에도 또 건축하고 말이에요. 선교하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를 믿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결국 우리는 뭐냐?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큽니다 하는 걸 얘기해요.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소생시켜 주셨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남겨두셨고 그들을 처소에 잘 박힌 못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울타리까지 이 성전까지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이것도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아멘.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우리 죄악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짓만큼 친다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진 것만큼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신다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맛보고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죄악보다 하나님은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또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면서 죄를 또 짓겠습니까? 15절에 연결해서 같이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우리가 남은 건 우리가 잘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누가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잘난 사람들만 남겨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은 죄로 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15절.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어떻게 한다? 이게 맞아요. 저는 마지막 이 말씀에도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는 것과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사실 우리의 죄로 치자면 여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돈도 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이런 축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의시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족, 내가 받은 축복 이런 얘기를 해. 천만에 내 죄로 친다면, 그 형벌로 친다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약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지금 나에게 남겨주신 것인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까본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아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에스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가 아니에요. 에스라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는 거 친다면, 우리의 삶으로 친다면, 내 믿음의 기준으로 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 그래도 우리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여기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겸손해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